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같은 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인은 듣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물론 이제 옛 계명 보니까 이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이잖아요. 이게 계명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가 뭐였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단 먹지 말라. 그럼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인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그래서 이 계명의 숨겨진 의미는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때 주시는 마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첫 계명.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행여냐, 이걸 행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못 지키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의 꼬임에 또 아담이 넘어가고 마귀는 하도 지혜로워가지고 첫 번째로 아담을 먼저 공격을 안 해. 누구를 공격을 해요? 하와를 공격해요. 왜 하와를 공격하느냐? 이 말씀을 하와는 듣지를 못했거든.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누가 직접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까지도 넘어뜨린다니까 마귀의 전략이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때 하와는 마귀가 꼬일 때
먼저 자기의 머리인 아담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자기가 먹어버렸어. 묻지 않고. 우리는 범사에 이제 주님께 자꾸 물어야 돼.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사는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초의 행위언약 계명인데 이 계명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를. 그래서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 21절로 오면서 원시언약을 주시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시언약을 통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주셔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그 그림이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넘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신의 산에 올라가지고 그걸 계명으로 이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딱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해가지고 탁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3절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라. 그걸 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나 뭐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3, 4대 동안 3, 4대 동안 죄를 물어버리면 살 자식들, 살 후손들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저주를 한 대만 물어버려도 이게 풍지박산이 나요. 3, 4대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면 우리가 영원히, 사실 여기서 천대라고 그랬는데 천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숫자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7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오늘날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오늘날은.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나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5계명이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 힘세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부모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 안에서 공경을 하고 에베소서 6장 1절 자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만약에 부모가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집안에서 제사를 끊어내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5년 이상 했거든요. 5년 이상. 아주 질긴 놈이에요. 아주 질긴 놈. 식구들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리고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 내가 육신으로 잘하려고 하면 그 잘한 것이 원수가 돼요. 내가 아예 뭘 하려고 하지를 마라. 내가 남편한테 잘하려고 하지를 마라. 자식들한테도 잘하려고 하지를 마라. 잘하려고 말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돼. 주시는 마음. 결국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원수가 되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그 좋은 거에 나쁜 거야? 내가 했으면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가난하고 뭐갈 게 없으니까 불쌍히 여겼어. 그 좋은 거에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것이 원수가 되더라고. 그것이. 주님은 내가 한 것은 철저하게 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부모님을 섬기려고 막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부모를 섬겨라. 이게 바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 안에서 확실하게 주 안에서만 순종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복음을 모를 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따지고 대적을 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10계명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이래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근데 이게 내가 율법으로 살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이걸 내가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어.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줘야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힘써서 이걸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러고서 지키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옛계명. 근데 이 옛계명을 또 신명기 5장 2절부터 이걸 호렙산에서 주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러는데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세 가지로 나요. 세 가지. 모세 율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도덕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항상 우리 죄가 기억날 때마다 짐승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짐승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첫 번째 도덕법, 두 번째가 제사법이 있었어. 또 제사법을 뭐라고 하냐면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법, 예배드리는 법,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법.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두 번째는 제사법,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입법이 있었어요. 신입법. 신입법. 그래서 그 법을, 모세율법을 세 개로 얘기하는데, 근데 도덕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도덕법도. 그러면서 문제 여기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 열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이 모세 율법은 우리 열조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열조가 세우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두 번째,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근데 그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열조가 세우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우리 열조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지.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러운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부러워한다. 나는 죄인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돼. 죄를 확실하게. 죄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죄를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뭐야? 아까 계명을 주셨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이익으로 쏠려버려. 자기 중심.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의 한계. 근데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몰라. 자기가 성경 말씀 열심히 듣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막 부단히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고 그렇게 단기 성전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헌금을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드렸고 그래봤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 중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복 받으려고, 두 번째는 그걸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이 두 가지더라고. 두 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복 받으려고, 자식들 잘 된다고 하지, 사업 잘 된다고 하지, 잘 된다고 하지. 딱 첫 번째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으니까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 뭐였는데, 지킬 수 없는 죄인을 깨달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는데, 오늘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그저께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 구독자가 10만 명이 남아. 10만 명. 설교 한번 하면 어떤 것은 막 몇십만 명 조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목적을 모르더라 이거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런데 또 죄를 깨달아야 돼. 죄가 뭔지도 몰라. 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킬 수 없는 것이 죄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죄예요. 그게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그래가지고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또 첫째와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다는 거예요. 같대.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죠? 부단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웃을 사랑하려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해요. 율법으로 살면 뭐든지 항상 나누어서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와 둘째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모세가 아까 그 시내산에서 10계명 두 돌판에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 해가 두 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두 개로 받아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다 합쳐. 딱 하나로 합쳐주시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로 합쳐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 표시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들도 영생에는 관심이 컸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셨나이다. 성경은 잘 알죠. 율법자들이니까. 성경은 잘 알죠. 그래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근데 문제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네가 일을 행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려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고. 근데 사람이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29절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자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폼을 재는 거예요. 세상에 폼 잡을 데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폼을 잡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원수라도 사랑을 하려면 비록 나의 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마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뒤지게 싸웠을 거야. 되냐고 이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는 이 설교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그럼 36절까지만 해주자.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답은 다 잘 알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을 이웃을 누구로 결론을 해줘요? 37절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든지 나누어진 것을 하나. 아멘. 마귀는 이렇게 하나인 것을 다 나눠버립니다. 다 나눠버려. 마귀는. 예수님은 모든 나누어진 것을 다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분이신 줄로, 통일시키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옛계명과 새계명을 하나로 딱 연결시키는 사례를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계명과 새계명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신명기 5장 3절 다시 갑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 당대에만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나 폐하시기를 언제 했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살아있었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구약시대부터 지켜라 얘기는 안 하셔요.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만 주신 거라 이거예요. 옛 계명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면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하면서, 근데 그들이 불을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희 중간에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의 핵심 기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가르쳐주시오 이 얘기예요. 첫 언약의 핵심.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항상 중개인이 끼어있어. 중개인 브로커가 끼어있어. 그러니까 첫 언약은 중개인이 끼어있고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을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 말. 오늘날 설교만 듣고 목사 말만 듣고 그 목사가 뭐야? 너희 중간에 서서 이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은 뭔 짓을 해야 돼? 이제는 복음 시대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만 가르쳐야지. 첫것은 됐으니까. 자, 첫째 거와 둘째 것의 차이점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첫째 것과 둘째 것, 첫 언약. 그런데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거기 없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자, 너희 중간에 그러면서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7절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십계명이 쭉 나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그 십계명에 여기서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도덕법 그런다고 했어요. 도덕법. 도덕법의 본질. 다시 모아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모세 율법, 옛 계명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람 말만 듣고서 사랑하라 이래요. 자, 첫째 것 차이점 아시죠? 첫째 것과 둘째 것.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은 첫 번째 도덕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사법 있잖아요. 성전에서 주님 앞에 죄가 항상 깨달아져.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짐승을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짐승이 대신 죽고 자기가 그 짐승한테 죄를 넘기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제사법. 대신에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나를 가로가고,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떠넘겨 받아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의식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그 제사법이 쭉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근데 시민법은 뭐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한테 씨를 못 받고 죽어버렸어, 남편이. 그럼 어떻게 돼? 그 남편의 시동생한테 들어가서 씨를 받아라는 거예요. 시동생. 오늘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그것을 수가성 여인이 시동생이 5명이 있었는데 5명 다 죽고 씨를 못 받았어. 수가성 여인이. 근데 한 사람은 초상 치우기도 그렇게 힘든데 수가성 여인이 5명을 초상 치우고 그때까지 씨를 못 받고 있었어. 그 여인이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그 여인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율법으로 보면 남편이 5 있다고 장렬하는 거야. 장렬. 근데 복음으로 그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법.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 시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시동생, 그 밑에 시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시동생. 그래서 룻과 보아스 관계도 그러잖아요. 룻이 자기 그 시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구를 또 찾아야 돼. 그 시동생이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시동생. 그런데 롯도 시동생이 있었는데 그 시동생이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신을 벗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겨버렸는데 신 벗긴 자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룻의 케이스도 그래서 그 시동생이 포기한 통에 보아스가 씨를 주는 거예요. 룻에게. 그런데 그건 합당하게 성문에서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서 정식으로 양도 절차를 받은 거예요. 뒷말이 없게끔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로.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저 누가 있죠? 다말의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유다도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둘이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셋째가 이제 세라가 아직 어려. 근데 유다가 이거 큰일 났거든.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 팔자 센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둘이 다 죽어버렸네. 이 얘까지 얘한테 죽으면 얘도 죽어버릴 수가 있겠다. 아이고 두려워라. 해가지고는 자기 친정을 너 그래 친정에 가 있어. 얘가 크면 부를게. 근데 커서 기다려도 안 부르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있는 어느 지역으로 딱 그래서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딱 가서 유다한테 씨를 받아내요. 씨를 받아내요.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여자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들의 믿음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입법이야. 신입법. 그런데 그 신입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다 오셨어. 예수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자 도덕법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세계명으로 주셔. 세계명. 도덕법 뭘로 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 계명의 핵심을 꼭 서로 사랑이라 줘. 그러나 복음에서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이게 세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모를 사랑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라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꼭 서로 사랑 여기에만 꽂혀 있어요. 서로 사랑.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세계명의 핵심이에요. 세계명의 핵심. 그래서 이 세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이걸 잘 알아야죠. 아주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레위기 먼저 26장 3절부터 표준 성경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그때부터 복이 따라오는데 어떤 복이 따라오느냐. 4절.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의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5절.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자손 대대로 천대로 다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그래서 6절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딱 보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쭉 뻗고. 이제 7절 시작.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원수들이 우리를 날 향해 공격해 와 올지라도 나를 지키는 두 천사가 있어. 그 천사가 그냥 이놈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다 도망가. 천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키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인인데 아멘.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중국 집사님 전화 왔어. 아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또 따져요. 따지지 않으라 이해가 안 돼서 정네. 아니 가인은 이 언약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사를 받아준 거 아니냐고. 아, 네 그래요. 8절 시작.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다 초계처럼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다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또는 공황장애가 괴롭히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옛 계명 지키려고 애써봐. 그냥 불면증과 우울증이 그냥 떼거지로 찾아와요. 옛 계명 자기가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거야. 아니 도전은 중요한 건데 지킬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9절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꼭 지킨다. 주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딱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내 안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만 하심으로 제가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시작.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해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먹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이 그래. 매년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는 데에 바빠. 해묵은 곡식.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나도 같이 살겠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지어 가지고 성전 짓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다시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모셔가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지금 이렇게 다시 12절 시작.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세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들이 우리 하루에 있을 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또 있어요. 시편 112편 1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할렐루야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야. 그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2절.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에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세상의 영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3절 시작. 그의 집에는 북이 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면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육신의 생명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근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 노력 자체가 율법에 속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노력 자체가. 그래서 그 노력 자체를 아예 내려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아예 하지를 마라. 하지를. 그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 시부모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를 마라. 친정 부모님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 시험 들으려고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면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언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거. 아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려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거. 그래가지고 다시금 신의 산에서 약속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 또 말씀하신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또 요한일서 3장 11절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서로 사랑하래요. 해경언약 창세기 2장에 주실 때도 사랑해야 그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못 따먹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뭐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까 뭐였어요? 서로 사랑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뭘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서 아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서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이웃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세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세계명을 지키고 사는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근데 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진리예요. 진리. 이 계명이 진리라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진리라고. 진리.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산다. 자, 세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계명을 지키고 살면 아까 레위기에 주어진 축복, 시편 112편에 나와진 축복, 그러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줄줄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일에만 올인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고, 그래서 영생은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랑하니까. 알아야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새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다 우리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첫 것은 폐했어. 첫 것, 지키려고 하는 거. 아까 도덕법은 10계명은 3계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법,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폐했어. 제사법. 두 번째, 아까 세 번째 시민법 있죠. 이것도 폐했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게 다 첫 것을 폐했단 말. 이제 뭐가 폐지인지 알겠죠?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첫째 것을 폐하셨어. 아까 도덕법 자체는 폐하지를 안 했는데, 도덕법을 지키는 첫째 것,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그 계명이 지켜지도록, 새 계명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것을 폐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이 도덕법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라,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요한에서 2장 7절이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걸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만들고, 지금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서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달아 믿게 해가지고,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사랑이 되어져 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져 버리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 새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그 원수는 사라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 주위에 널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 때 그 모든 축복들, 세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약속들이 다 저와 우리 자손들과 대대로 이러한 축복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는 있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이름, 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지금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짐승의 표.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가 뭘까? 그런데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절개를 다 지키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절대로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데 어떻게 돼?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짐승이 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자들에게 또 계시록 22장 14절이 있어요. 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옷이잖아요.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날마다 깨끗해져.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의 두루마기, 내가 입고는 옷,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방문사님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계명을 지키는 자, 옛계명, 새계명 이 차이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과 계시록 14장 1절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서 세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베스트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